네, 저희도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강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아멘.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과정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장차영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이런저런 통화를 하시다가 나는 천국에라고도 안 하셨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가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러시겠지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됐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정말 주님과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마음으로, 그런데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로 형성되어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독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 오늘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독도는 지난주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한 절반쯤 지나가게 될 때 악기 하나가 귀에다 대고 막 옆에서 속살거리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 이게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나? 아니면 악기가 지금 속살거리고 있는 건가? 아주 혼미한 상태가 되면서 그 과정을, 여기를 오랫동안 지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철로역정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깜깜하고 절벽 같은 그런 아무것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건지 악기가 속살거리는지 혼미한 가운데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앞에 가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이런 소리,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지난주에까지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죠. 511페이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기독도의 마음부터 오늘은 살펴보게 됩니다. 옛날 책은 503페이지고요. 요즘 책은 512페이지에 이 말을 들은 기독도의 그 반응, 이것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512페이지 보면 이것을 들은 기독도는 매우 기뻐하였다. 깜깜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고 혼자, 오른쪽은 개천이요 왼쪽은 수렁이고 얼마나 좁은지 자칫 헛디뎠다는 수렁에 빠지든지 개천에 빠지든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데, 홀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 그 소리가 어떤 사람의 음성이 들렸던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이걸 듣고 아주 매우 기뻐하는데, 기뻐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그 이유로 말하면, 첫째, 저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중에 자기와 같이 이 골짜기에 있는 자가 있음을 안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가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기처럼, 기독도처럼 이 골짜기에 지금 누군가가 앞서서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쁜 거죠. 홀로 이 깜깜 절벽을 막 짐승 소리, 임해망량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각종 다양한 짐승 소리가 울어대고 이래서 엄청 두려웠는데 누군가가 앞에 가고 있구나, 이런 거 이후로 첫 번째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다양하게 은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존버년이 천로역정을 지나갈 때 크게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는 게 어디예요? 좁은 문,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 이것이 아주 큰 은혜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도표를 만들 때 빨간 글씨로 한 부분이 뭐냐면 엄청나게 큰 은혜를 체험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때를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좁은 문, 어떻게 큰 은혜를 체험하나요? 이때까지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냥 신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신적인 하나님의 단순한 피조물, 이렇게 알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부자지간의 관계로, 막연한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그리고 효시의 집을 통과하면서 작은 지혜를 받게 되잖아요. 영적인 지혜가 열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또 십자가 언덕에서는 작은 믿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을 가려면 작은 믿음을 받아서 큰 믿음을 획득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 언덕에서 작은 믿음을 받게 되죠. 이렇게 이 세 단계가 큰 은혜를 체험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작은 지혜를 받게 되고 큰 믿음을 받게 되는 이런 걸 통과할 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받게 하고 신비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 중간쯤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은혜의 역사가 아주 풍성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깨달음도 많아지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공 선생님은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이제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는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골짜기에선가 막 선포를 해요. 태양아 머물러라 이러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태양을 명하여서 머물러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하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아주 풍성한 그러한 때라는 거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럴 수 있는 과정이 이 천로역정 중간 부분을 지나면서 이렇게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기독교는 또 두 번째로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알미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라는 것은 여기 기독교죠. 하나님이 기독교와 함께 계심을 알미니 비록 그곳에 있는 장애를 인하여 잘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어찌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리요 하고 생각할 것이요. 이게 아주 옛날에 지어진 고어체라서 이렇게 어렵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뭐냐면 이렇게 어두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이 과정 가운데서도 나를 함께 이렇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바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자니,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 뒤를 돌아다 봤다고,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근데 뒤로 돌아가자니 지금 내가 이만큼 나온 과정이 앞으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뒤로 돌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았던 거죠. 이렇게 진퇴양난의 그러한 빠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자,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과할 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지 않은 성도도 어렵고 입은 성도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 선생님이나 이 존 번연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과정에, 이 철로역정의 과정을 이끌어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가죠.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어도 굉장히 험난한 과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번연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두렵고 떨리는 과정인 것을 설명한 거 있죠. 왜냐하면 조금만이라도 주님 중심에서 벗어난 그러한 삐뚤어진 생각들, 이런 것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히 깨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과하기 이전부터도 말을 침묵하고, 이 말이 실수가 많잖아요. 생각을 침묵하는 훈련을 하고, 또 내 감정, 내 뜻대로 막 퍼대는 그러한 감정을 침묵하는 훈련을 하고, 왜냐하면 이 과정에 더 철저히 깨어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거죠. 생각 한 번, 감정 한 번, 의지 한 번이라도 실수하지 않고 온전하게 걸어가고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거죠. 선생님도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생각 한 번, 감정 한 번, 의지 한 번이라도 실수하지 않고 온전하게 걸어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자, 514페이지에 그 음성을 듣고 기쁜 이유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쁜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앞에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차차 이 동행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이게 뭐냐면요, 열심히 내가 쫓아가다 보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동행이 생기겠구나, 이런 기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불렀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앞에 가는 사람 있소 하면서 불렀겠죠. 불렀으나 그 사람도 똑같이 기독교처럼 그 사람도 내가 이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보시오, 여보시오 불러도 대답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중에 차차 날이 새었다. 기독교가 말하기를 죽음의 그늘이 변하여 아침이 되게 하신다 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때요? 그만큼 위로가 되잖아요. 혼자보다는 둘이, 사람 인자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이잖아요. 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큼 그만큼 위로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또 이러한 환경이 어려움을 겪어도 함께 겪으니까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기독교는 완전히 이 과정이 혼자서 고독하고 음침하고 무시무시한 과정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죽음의 그늘이 변하여서 아침이 되게 하신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매 저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이제 날이 밝아지니까 어떤 길이었나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이 돌아본 이유는 이는 돌아가고자 함이 아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 되돌아가고자 돌아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본인이 위험한 것을 지나왔는지, 또 아주 밝은 빛 가운데서 그 지나온 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한편에 있는 개천과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수렁이며, 또는 그 두 사이에 있는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 것을 자세히 보았다. 이렇게 정말 위험천만한,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러한 길, 내가 이러한 길을 걸어왔었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전반부 부분에서는요, 아슬아슬한 길, 좁다란 길, 그리고 아주 고독하고 어둡고 깜깜한 길, 이러한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빛과 어둠에 대한 것들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서 이 환경도 조금씩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신앙인, 이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또 환경적으로 조금씩 열려지게 되는 것. 이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알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날이 밝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리고 도깨비들과 괴물들과 용들이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샌 후라서 감히 가까이 오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동안 이 기독교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격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날이 새면서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이게 점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히 가까이 오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 선생님은 이 과정에서 꿈을 꾸세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반 부분을 지나면서 선생님은 열흘을 통과하는데 5일이 지난 다음부터 꿈을 꾸시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꿈을 꾸시는데, 그 꿈이 뭐냐면요, 개천에서 이러한 짐승을 잡아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루는 사자를 잡아내고, 하루는 염소를 잡아내고, 하나는 뱀을 잡아내고, 하나는 공작새를 잡아내고. 이게 공작새는 교만성을 상징하고, 뱀은 거짓성을 상징하고, 염소는 음란성을 상징하고, 사자는 이 호랑이를 상징하는 그런 포악성을 상징하잖아요. 이게 죄악 성질 중에 하나씩 잡아내는, 뽑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걸요 한꺼번에 싹 뽑아내는 꿈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뽑아내는 꿈을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이걸 물속에서 건져내는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 꿈에서 그 짐승을 잡아내면서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꿈이 끝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 이러한 괴물들이 여기서는 날이 샜기 때문에 멀리 있고 근접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잡아내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515페이지 보면,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한 대로 그것들이 다 나타나 보인 것이다. 이것들이 이제 나타나 보이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그 적막한 길에서 당한 모든 위험한 면한 것을 인하여 크게 감격하였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과정을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모든 위험을 면한 것으로 인하여서 감격을 하면서, 이 위험을 전에는 더 무서워하였지만 지금은 빛이 그것들을 밝히 나타내는 만큼 1층 명백히 보게 되었다. 이때에 해가 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두운 골짜기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더 점점 새로워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1층 명백히 다 보게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때에 해가 떴다는 거예요. 이제 밝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해가 떴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해가 떴으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래요. 또 뭐가 나오냐면 법왕이 있대, 법왕. 이 마지막 과정에 법왕이 있고 또 이규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법왕이 있고 이규자가 있다. 해가 뜬 상태에서 더 영적으로 밝아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천국을 가는 길에 방해하는 세력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해가 떠올랐으면 이제 끝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에게는 한 가지 은혜였다. 이게 뭐냐면 이제 중간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서도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첫 부분이 위험하였지만 그랬잖아요. 위험하였지만 저가 아직 더 가야 할 둘째 부분, 이제는 둘째 부분인데 법왕이 있고 이교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둘째 부분은 더욱 위험하였다. 이는 저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그 골짜기 끝까지 이르는 길에 전부 이제 둘째 부분에서부터 마지막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날 때까지는 전부 다 음모와 함정과 덫과 그물과 구렁과 같은 깊은 구멍과 경사진 곳들, 뭐 말할 수 없는 모든 게 동원되는 거죠. 네.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만일 저가 그 길의 첫 부분을 통과하는 때와 같이 지금도 어두웠다면, 처음 부분을 통과할 때처럼 지금도 깜깜하다면 비록 일천생명을 가졌을지라도 그 깜깜한 중에서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얼마나 위험한지 목숨이 1000개라도 다 잃어버릴 만큼 더 위험하고 깜깜하고 하나기는 하죠. 더 위험한 음모와 함정과 덫과 그물과 구렁과 깊은 구멍과 경사진, 너무나 어려운 환경들이 펼쳐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은 영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이 과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걸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쓰러진다는 걸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매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예리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또 영적 감각을 곤두세워가지고 생각 한 번이라도 감정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철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516페이지 보면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해가 뜬 때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해가 뜬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도가 말합니다. 기독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주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심에 내가 그 밝은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라도 행하였노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심에 주님의 그 밝은 빛이 내 영과 혼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빛과 어둠이 더 세밀하게 분별이 되면서 그만큼 믿음도 강해지고, 이게 뭐냐면 내가 그 밝은 빛을 힘입어서 흑암에서라도 행하였다. 이 행함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운행하심을 쫓아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운동력, 이런 것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춰줌으로 믿음도 강해지고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때가 오겠구나, 이런 희망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16페이지에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빛을 인하여 저가 골짜기 끝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을 인하여 저가
기독도가 골짜기 끝에까지 임하였다. 선생님은, 공 선생님은 요 말씀을, 요 과정을, 요 상태를 생명수 폭주로 여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독도가 이 천루역정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폭주되어지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빛을 인하여 저가 그 골짜기 끝에까지 이르렀다. 생명수 폭주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끝에까지 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진리 위에 굳게 서고 또 사망의 어둠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인하여서 저가 골짜기 끝까지 이르기는 이르는데 다시 보니까 그 골짜기 끝에 뭐가 있냐면 피와 뼈와 재와 이러한 것들로 뒤섞인 시체가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가 어떤 시체냐면 이는 전에 이 길로 가던 행인의 것이다. 먼저 앞서 걸어가고 있던 행인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실제적으로 이 과정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망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 가던 행인이 뭐냐면, 죽은 행인들은 뭐냐면 죽은 육신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7 족속을 몰아내잖아요. 아모리, 브리스 이렇게 각각 한 족속을 다 몰아내잖아요. 그걸 한 족속씩 한 족속씩 몰아낸 그것을 시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과정을 지나가다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죽어져야 할 육신의 세력, 그게 피와 뼈와 재가 뒤섞인 시체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 과정은요, 순간순간 유혹을 받기도 쉽고 실족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육신의 세력들이 죽으려면 몸부림을 하잖아요. 죄성과 정욕이 끝까지 안 나가려고 몸부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포악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게으름이 나타나서 잠만 자고 싶은 그런 것이 더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전에는 예쁜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갔는데 이제는 예쁜 젊은 여자가 아니어도 치마만 두르면 눈이 돌아가고, 이런 과정으로 아주 더 유혹하기 쉽고 실족하기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실족하기 쉬운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영적인 사람이, 영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서 이 과정을 못 지나가고 중단됐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다가 타락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완도까지 가지 못하고 멈추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타락하여서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은 불가능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은 행인들, 뼈와 피와 재와 뒤섞인 시체, 죽은 행인들, 이것은 바로 육적인 행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행실들이 죽어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깨달아지고 또 더 버려지고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과정에서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애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애집. 특별히 자기가 아주 그 사람에게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애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애집에 대하여서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철저히 살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육적 애집에 대한 것들이 다 세밀하게 분별이 된 건 아닌 거예요. 발견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드러나지 않은 애집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의 집은 반드시 죽어져야 되는 거죠. 좋아하는 거,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환경을 통하여서 크게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은 다 똑같은 모양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피와 재와 뼈가 뒤섞인 시체, 이걸 보면서 517페이지 보면 이 기독도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먼저 가던, 이 길로 가던 행인의 시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조금 앞을 내어다본 즉 한 굴이 있는데 버방과 이규자라는 두 괴수가 옛적에 살던 곳으로서 저의 권세와 폭력으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여 그 피와 뼈와 재가 여기 흩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 무슨 이유로 저렇게 길 가던 행인이 피와 뼈와 재가 뒤범벅이 되어서 넘어져 있을까,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버방과 이교자라는 이러한 두 괴수가 아직도 이 사람들을 이긴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폭력으로 이들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드러나게 하는 거죠. 즉,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날 때 앞부분에서 이 기독교는 엄청난 연단을 받았지만 이 기독교는 이 뒷부분에서 연단을 받지는 않아요. 또 그냥 이것을 보기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 이 버방과 이교자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시련을 겪게 되면서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이 존 버녀는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끝날 무렵에 이 마귀 역사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뭘 다루냐면 선생님은 애집을 다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가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초반부에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 있고 중간 부분에 있고 끝날 부분에 받는 사람, 다양하다는 거죠. 이 끝날 부분에 이렇게 마귀가 극심하게 역사하는 경우는 버방과 이교자를 통하여서 한다는데, 그러면 이 버방과 이교자가 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버방과 이교자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과정에서 선생님은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과정에 죄성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환경, 이 육체에는 죄의 성질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안수는 받았어도 죄성이 뽑혀지지는 않았어요. 이긴 자가 되었어도. 그래서 그들에게는 종합적으로 또 육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다룸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 과정에 자만 나타 천박을 깨우는 과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독도가 십자가 언덕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자만과 나타가 천박이 늘어져라 잠을 자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그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자만하고 어떤 사람은 나태하고 어떤 사람은 천대와 천박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단순히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회가 되니까 스스로가 자고하는 마음, 자만하는 마음, 그리고 천박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굉장히 게으르고 태만한 것이 나타나는 이러한 환경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 지배하는 환경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법안과 이교자가 활동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환경을 통하여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뭘 예를 들어서 말씀하냐면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을 싸울 때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을 싸우지만 여러 가지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의탁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아론과 홀이 처음에 두 손을 들고 주님하고 의지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요. 이러한 극심한 환난, 핍박 이런 것들 그리고 환경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 그러한 환난을 겪는 것처럼 버밤과 이교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버밤과 이교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도록 하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이러한 환경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방과 이교자가 뭘 상징을 하느냐? 이 버방과 이교자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법이 뭐예요? 율법. 사람마다 이 율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율법적인 걸로 잣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남도 판단하고 나도 돌아보면서 이 율법적인 걸로 이게 마귀가 그 사람의 그 성향을 이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율법적인 면들이 다시 하나님의 빛을 따르는데 방해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막 꼬드기는 거죠.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서 법왕처럼 나타났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자신에게 있는 아집적인 요소들이 이러한 법왕으로 인하여서 이 과정에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는 것들을 이 법왕으로 인하여서 율법적인 잣대로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집에 잡히기 쉬운 그러한 환경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을 시험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이교자는 그럼 뭐냐? 다르리자, 다른 종교, 이거는 보면은 타종교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슬람, 모하메, 또 다른 종교를 가리키잖아요. 여기 공 선생님은 그러한 타종교를 가리켜서 말하면서 그런 세력이 기독교를 방해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타종교가 여기까지 성장했는데 다른 종교가 파고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다른 사상이 이교자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사상들이 또 침투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세력들이 내가 쫓아가는, 예를 들면 저희가 핵심 진리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핵심 진리가 또 우리 공동체에서는 난공불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진리가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커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조그마한 상태로 그렇게 있잖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장 전사님을 대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장 전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빨리 가고 싶으시냐고 이제 제가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핵심들이 들어도 이제 마음에 감동이 없어. 말을 이렇게 하세요. 감동이 없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예전에는 우리가 너무 감동하고 뜨겁고 막 그래서 성시경 목사님, 김재영 목사님 우리가 키워준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감동하지 않아. 사경회 때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저 말이 아닌데, 저 뭐 이러면서 판단을 하지,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이제는 자기들이 스스로 커버렸어. 우리가 키울 일이 없어. 이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운동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끌어갈 선지자인 공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 전사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잘하는 게 아니야 이러시면서 나 빨리 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제가 봐서는 이 이교자는 이 다른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정말 핵심 진리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공 선생님이 안 계시면 성령 하나님을 의탁하여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광야에서는 모세가 이끌어가고 세 번째 연단 가운데서는 여호수아를 안수하여서 또 이 과정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사를 통하여서 또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가 완덕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 이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시 찾고 찾으면 그 성령님이 다시 또 운행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부터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책 속에 가두어져 버린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이교자는 다른 사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밖으로 나가요. 다른 분들을 또 모셔와요. 이러면서 자꾸만 타종교, 이교자가 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핵심 진리를 온전히 알았으면 지금까지 이끌어온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두드릴 때 만나게 되고 주님이 오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유혹을 받게 되면서 부끄러운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더 깨닫게 되면 깨끗해지는 거죠. 결국 법안과 이교자의 이러한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나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이 법안과 이교자를 통해서 뭘 다루시냐면 근본적인 애집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19페이지에 보니까 이 기독도는 그러나 이 법안과 이교자가 나타나서 괴롭힘을 괴롭히지만, 그러나 기독도는 이거랑 상관이 없었어요. 기독도는 별로 많은 위험 없이 이곳을 지난 것은 진리로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이 기독도는 법안과 이교자가 유혹할 만한 그러한 것이 없었던 거죠. 이미 다름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전반부에 아주 기독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통과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 후반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선생님은 이 전반부에서 선생님도 엄청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 이렇게 한 마리씩 잡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과정을 아주 순적하게 통과를 하게 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선생님은 이 가나안 7족을 정복하는 과정이 이렇게 순적하게 가볍게 정복하는 과정이고, 이 기독도도 이 별로 많은 위험이 없이 이것을 가게 되는 것은 진리로 기이한 일이다. 아, 나는 왜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월하게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19페이지에 이에 한 가지 알 것은, 이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앞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교자가 오래전에 이미 죽었고
법왕은 아직 살았으나, 예. 이 기독도는 왜 오래전에 이미 죽었다고 하냐면 이 기독도는 이미 사상이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죽었고 법왕은 아직 살았으나 그 법왕이 늙어가지고 저가 젊었을 때 격렬한 충돌을 많이 당하였으므로 기운이 쇠약하고 사지가 빳빳하여 이거 한갓은 단지 굴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행위를 보면서 이를 갈며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을 하냐면 자기가 힘도 없고 어떻게 공격을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한번 저걸 좀 무너뜨리고 싶으니까 아이고 내가 저걸 진짜 넘어뜨려야 되는데 하면서 이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을 잡지 못함을 인하여서 넘어뜨리지 못함을 인하여서 자기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늙고 힘이 없어서 이 기독도에게는 어떻게 해를 가할 수가 없어서 아유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기력한 법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본즉 기독도가 진행하여 이제 앞으로 걸어가면서 굴문에 앉아 있는 노인을 보았다. 이 노인이 법왕이죠. 그가 능히 저를 따라오지는 못하지만 기독도를 따라오서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말하기를 기독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불살라 죽이지 아니면 종시 회개치 아니하리라. 막 저주하는 말들이죠. 쓸데없는 말들. 니들은 다 불살라 죽여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생각할 수 없었다. 이 법왕이 어쨌든 이러한 육신의 세력인데 자꾸만 이러한 육신의 세력이 탁탁탁 건들면서 공격을 하는데 뭐 어떻게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게 되지만 영으로 살면 영이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520페이지에 그러나 저는 기독도는 침착한 태도와 안정한 얼굴로 천천히 지나가매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였다. 이 기독도는 이 법왕과 이교자가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늙은 노인이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말거나 공격을 하거나 말거나 그냥 천천히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늙은 법왕은 끝까지도 아무런 힘이 없어서 자기 손톱만 물어뜯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이 사람 저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기독도가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내가 거한 세상에서 환난 풍파 재난에서 나를 구한 주의 은혜 할렐루야 찬송하세. 어두움과 악마 때들 지옥복과 죄의 그늘 이 골짜기에 있는 동안 나를 둘러 있었지만 온갖 올무, 구렁, 덫, 그물 나의 길을 막기론들 내가 어찌 연약하여 넘어지며 잡힐소냐. 다만 주를 힘입어서 삶을 얻게 될 것이니 예수님께 영광 돌려 사례관을 드리겠네. 이러한 세상에 있는 환난 풍파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악마 떼들과 지옥의 어둠의 그늘들과 이런 것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을 이 기독도를 둘러서 진을 쳤지만 이러한 것들이 나를 막아섰지만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잡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그 주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찬미를 드리는 거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기쁨에 넘쳐서 찬미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날 때 하나님의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생수와 같이 강하게 흘러내린다는 거죠. 긍 선생님은. 그런데 이 존 버녀는 이 끝부분에 그러한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분이 그 생명수 폭주를 이 빛을 인하여 저가 골짜기 끝에까지 이르렀다 했던 516페이지 이것을 생명수 폭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생명수 폭주가 되면서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법왕과 이교자가 그를 누리려고 해도 그냥 자기 손톱만 물어뜯지 어떠한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안토니오 성인도 이 생명수 폭주하는 것을 빛이 쫙 비춰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때에 마귀들이 이제 순식간에 물러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존 버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반기까지는 엄청 어려움을 겪다가 후반부터는 중반부터는 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가볍게 골짜기 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존 버년의 설명인데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 보면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과정에 이 7 족속 죄의 성질과 또 정욕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것을 몰아내는 7 족속을 몰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나 이렇게 보면 몰아내지만 다 잡족들까지 다 몰아낸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7 족속을 몰아내고 이어서 땅 분배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네. 모든 것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땅 분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한 세력들은 이 환경, 내면에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나면서 땅 분배를 하면서는 이제 죄성이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만 끊임없이 잡족들의 그러한 공격이 있는 것이 여운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게 다 완전히 여기에서 여기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완곡한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것처럼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가고 대부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도 아마 존 버년도 그래서 여기를 막 생명수 폭주가 돼서 모든 것이 막 완전히 확 바뀐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이 과정을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